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셔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교회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자,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서로 용납하라. 3절에 보니까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서로 용납하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서 2장에 어떠한 얘기가 나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를,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다 분열되고 담이 쌓여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1절에서 3절 이 명령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이것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경륜을 가지고요,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이 세상,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오염되었던 그 세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만물을 통일시키시는데 그 첫 열매가 이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 왜 싸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 되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 교회 안에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좀 나랑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른 존재.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과 결합하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안 그런데요.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고, 나같이 생각하고, 나같이 염려하고, 나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수용하고 살아가라.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처럼 대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이게 복되고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삶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악의적으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서로에게 대하는 거니까. 내 몸, 내 가족에게 대하는 거니까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미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그러기에 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것이요, 그냥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이제 내 몸이고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히려 참으라,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요, 지금 말썽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아라. 서로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고 겸손하고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힘써 지켜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아는 사람들, 이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만물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었는데 그 첫 열매가 교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무러지고요, 새 사람으로서 창조된 곳이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 좀 나에게 불편한 사람, 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을 계속 제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떠한 그룹 이런 것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향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요, 내 자신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직분자도 이상하고요, 뭐 목회자는 뭐 괜찮습니까? 다 이상해요. 다 다르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하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지켜라. 그냥 너희가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다. 힘써 지켜라. 힘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쯤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누가 한 몸인가? 누가 한 몸이고 한 가족처럼 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이 회원과 비회원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 교회 회원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자입니다, 이런 것을 확증하면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 성령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을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런 가치관들, 그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가 바로 세례 받은 자, 그들의 공동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딱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하나로 살아가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자랑하고 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질 건 다 가졌어요. 이 밖으로는 이제 싸우고 밖에서는 이제 탐욕을 부리고 안에서는 싸우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례받은 자가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자가 아니에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새롭게 되었다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요, 어떻게 하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밖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이 하나 되는 것 가운데 하나로 묶여져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세례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로.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를 그냥 아무나 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 그때 주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면 그 고백이 정말 삶에서 드러나는지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삶의 방향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때 세례를 주고 교회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안에서 이 하나됨, 한 몸됨, 한 가족됨의 삶이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안에서요 이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정말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나눠주면서 사랑하고 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들추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힘써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는 뭔가 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 사람들은 뭘 알기에, 뭘 믿기에, 뭘 쫓기에, 무엇을 받기에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이 교회의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궁금하고 정말 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너무나 다 달라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도 다르고 성격들도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어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 대해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뭘 줄까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형통케 하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딱 하나요. 성령이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다 가족들이 있으시죠? 가족을 왜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왜 헌신하십니까? 왜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용납하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노년에 좀 나이 들고 돈을 못 벌 때 걔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그래서 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로서 살아갈 때 이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과 태도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그런 행동들과 말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며, 악의적이지 않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한 몸인데. 그런데 마치 이 상처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누가 뭘 하면은 그거에 상처가 되었어.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래. 막 이러고. 어떤 것을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어떤 것을 조금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냐. 이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 있냐.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너네를 하나로 묶으셨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너네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돼. 겸손해, 온유해, 오래 참아, 서로 용납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겸손해야 돼요. 서로 겸손해요. 왜요? 우리 모든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진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는 안 하더라도 다른 실수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사망 선고를 받고 다 그 앞에서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이 사형수가요, 나는 9명 죽였는데 쟤는 어떻게 10명을 죽일 수 있지? 그러면서 10명 죽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9명 죽였다고 나는 그래도 쟤보다 괜찮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구는 큰 죄를 졌습니까? 누군 작은 죄를 졌습니까? 나는 작은 죄를 졌습니까? 네, 주님 앞에서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못하고 낮고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그것의 실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요, 그 사람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요, 나는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이 그 행한 것, 그 하나 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요, 더 이상 그 실수한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왜요? 우리는 만사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신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또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이 구원에서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 구원받아서 용서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의 이 연약한 부분들, 이것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돼요. 용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 이것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것은요, 그 실수, 이 부족함을 들추는 겁니다.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들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다는 거,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실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부족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일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들출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를 덮고 그 부족한 부분, 그것을요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것을 세상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명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에게. 빛은 어떻습니까? 이 어둠을 비추잖아요. 어둠에 가갖고 다 불질러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가갖고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요 빛으로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 교회가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어둠과 구별되는 빛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영적인 부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확신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였다는 거요, 아니요,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의 신경을 어디에다 쓰는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왜요? 한 몸, 한 가족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세상에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다,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그리고 부르심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신다. 다 하나래요. 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만물을 하나로 통일해 가시는데, 그 첫 열매가 지금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요 이 나눔과 분열의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래요. 그분이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그 여러 사람을 보냈다면, 여러분을 보냈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나눠질 수 있는데, 한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오셔갖고요 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한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하고 나눠지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 하나인데, 그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러면 너희도 하나여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만약에 하나가 아니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인데, 이것을요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어떡하든지 간에 자기가 손해보고 정말 맞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분이 터지고 막 그럴지라도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합당하게 행해야겠죠. 이 부르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며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이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동업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